세천사 노래는 시간마다 들어도 힘나네요. 우리 오영숙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지으셨는데, 예, 어떤 사명으로 이 노래 가사를 작사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세미나에 한번 초청을 해서 예, 이 노래를 지으신 간증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직 제가 목사님께 연락은 못 드렸는데요. 이 노래를 지금 제가 외방 선교제에 가서도 계속 하거든요. 영어로 번역되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계속 부릅니다. 아마 다음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 11월 달 세미나에는 일본 팀이 옵니다. 제가 일본에 몇 차례 갔다 왔고 일본의 선교는 의료 선교이어야 문이 열리겠다고 해서 지금 일본의 지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번 지난번에도 한번 하동에서 할 때 다녀가셨고 이번에 또 오셔요. 그런데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몸이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는 일본 팀하고 우리가 같이 할 거라서 아마 큰 감당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삼육대학에 1호 교수님으로 계시던 김수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동시 통역을 하실 텐데, 이 일본어로 이 노래를 지금 번역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일본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불러야 되고, 또 일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천사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의료 선교가 아니라 세천사 기별을 생활로 살아가는 의료 선교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오십니다. 그래서 일본 땅이나 지금 현재 제가 다니는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인도, 저런 선교지는 대부분이 불교, 이슬람교, 이런 이교신이 국교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다닐 때 이 의료 선교야말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의료 선교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인도 지회에서 그 아시아 지회에서 이 지회 보건절제부에서 주최를 해서 이 세미나를 열흘 동안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초청을 받았겠습니까? 한국에 그 이름도 없는 한 여집사를 왜 어떻게 여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기관에서 저 같은 이 집사에게 무슨 설교를 듣겠다고 저를 부를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초청했겠습니까? 뭐 그 여집사가 믿음이 좋단다 그래서 초청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의료 선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부르는지 아세요? 예, 건강 문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건강 문제로 다 자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라에 제가 정말 생전 처음 가보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저를 불러대는 것은 바로 의료 선교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도 이 의료 선교로 복음이 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소문인가? 병이 났더라. 병이 났더라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의 마침에도 병이 났더라가 동반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한 열흘 동안 해보니까 병이 낫고 있습니까? 낫고 있잖아요. 그럼 가면 곳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율법을 쓰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개혁하고 지금 복음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지금 이런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지금 병들이 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왜 저를 부르겠습니까? 바로 이 건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그랬잖아요. 세제 천사 기별이 외쳐질 때 환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죠. 이 복음이 나갈 때, 특히 세천사 기별이 나갈 때 환자가 낫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창조주의 능력이 실증되어서 우리가 창조주를 다른 모든 우상을 썰어버리고 오직 창조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이 건강 기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일을 하면 초교파 초민족에게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도 제가 이 건강기별 의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불러댄 것처럼 여러분도 이 불교 나라에 우상숭배 나라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아마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이 건강기별을 가지고 가면 그들에게도 창조주를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구가 다 막힌다 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끝까지 남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의 복음 사업이 맞춰져도 목회 분야, 출판 사업, 교육 사업 이 모든 부서에 이제 복음 사업의 문이 닫힐지라도 최후까지 남을 사업은 의료 선교 사업이다. 확실하지요? 그런데 의료 선교 사업은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로 한 몸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유명세를 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것은 바로 이 의료 선교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웃의 초교파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의료 선교로 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 제가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뭐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조그마한 썰어서 가는 집에 방 한 칸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 사람들이 낫고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고 나가니까 그들이 소문내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을 켜놓으면 온갖 벌레들이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것처럼 예,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선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선교 운동을 하고 나가면 초교파적으로 영혼들이 어디로 모여들까요? 재림교회로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진짜 다른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낄 만큼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 건강기별을 가지고 생활에 실천하고 가르치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일터가 넓은지 모릅니다. 가는 곳이 다 일터예요, 그냥.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상담하자 그러고 막 모여들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영혼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그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바로 이 복음과 건강이 있는 곳에 영혼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지금이야말로 이 사업을 이제 펼칠 때가 되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점점 이렇게 이제 노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젊은이들이 없고 숫자가 늙어가고 줄어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전도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런 시대에
의료 선교만이 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깊은 어두움에서부터 이끌어 올리는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하면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빛을 좀 받고 가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어두운 곳에 빛을 좀 비추어서 그들이 좀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지요. 그렇게 좀 하십시다. 진짜 이 시대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 낫는 소문 때문에 복음이 확 퍼지는 거야. 제가 3년 전에 태국에 가서 이 집회 열을 하고 나니까 그 집회로 인해서 온 전국에 소문이 다 퍼져요. 있는 곳곳마다 소문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리 소문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가지고 지금 그 주변 국가를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왜요? 이 의료 선교가.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병자가 치료되면서 문이 열리고 마지막도 꼭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뭘 가져야 된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 그게 새천사 의료 선교다. 제가 이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제가 하던 모든 일을 이제 접어야 됐지요. 그래서 이제 베델 수양원도 일할 젊은 일꾼들에게 이제 이걸 잘 전수를 시켜줘야 되는 이제 이 베델 수양원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제게 있었고요. 그다음 베델 수양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후세대가 받아서 또 일을 하게 될 때 저는 이제 조용히 쉬고 싶었지요. 조용히 이제 저는 이 현장에서 저는 물러나고 그래서 저는 방콕 하려 했습니다. 방콕이 뭔지 아시죠? 네. 나 그 소리 듣고 처음 그 무슨 소리야? 방구석에 콕 박히는 거라대. 딱 방구석에 콕 박히려고 하는데 진짜 태국 방콕에다가 저를 데려다 태국 방콕에 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동남아로 복음이 쫙쫙 나가는 거야. 참 놀랍죠. 제가 갈 길을 제가 모릅니다. 제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보은의 시골 생활 이제 조용하게 몇 가정이 모이면 우리 가정들이 가정마다 의료 선교를 하는 가정이 되어서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빛이 되는 이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몇몇 가정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보니까 뭐 누가 그러네요. 뭐 이제 또 다 본에다가 뭐 땅 살라 한다 그래서 본에 땅값이 올라가게 됐다고. 큰일 났다. 여러분 절대로 보호대로 따라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받은 빛으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불빛을 비추세요. 파이브인이 보니까 산 위에서 중턱에서 아래에서 이곳저곳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랬어요. 그 빛이 이 세상에 가장 죄악으로 어두워 있을 때 작은 빛들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딧불 봅니까? 밤에 어두울 때 나가면 반딧불 빛이 보이지요? 낮에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왜 밤에 보입니까? 주변이 다 깜깜하니까 그 작은 연약한 그 빛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가장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그런 빛된 가정을 이루고 빛된 마을을 이루고 빛되는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새천사 기별을 전파해 나갈 때 온 세상이 환하게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빛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침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온 세면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비추고 지도하고 가르쳐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사는 삶이고 그들이 가는 신앙이고 이들이 신랑이 올 때가 가깝다고 외친다 그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재림기별 셋째 천사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기별은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로 밝혀주는 슬기로운 처녀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 되고 싶어요? 슬기로운 처녀 되고 싶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졌다 그랬죠?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그랬죠. 예,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름은 뭡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막연하게 성령하면 또 뭐가 안 돼요. 예,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생활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일으켜줄 때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졌다는 사람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씹어 먹어서 내 삶으로 품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합니다.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꾼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일이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신앙과 삶이 셋째 천사의 사명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의 품성이고 모습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자꾸 되십니까? 예. 자꾸 반복해서 이 세 천사 기별로 연결을 시키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우리가 최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이 역사 속에 2300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에 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의 이 교회의 이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대실망을 맞이하고 다시 남은 무리들이 모여서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의 성소문이 열리고 이 땅에는 그 기별이 전파되는데 바로 하늘의 지성소문이 열릴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 셋째 천사 기별이 지성소의 기별이니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뜰에서부터 예수님 만나 가까이 된다 그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자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회개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옷 입혀서 인을 쳐줍니다. 그죠? 이 인침받은 자들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침받은 이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의 믿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게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십자가에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우리의 죄의 구속 사업이 끝나고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계시록 18장의 늦은 빛 영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 출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출발해야 돼요. 십자가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해 가시도록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가르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도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제 첫째 천사 기별을 풀면 전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요. 이게 세 천사 기별 속에 다 함께 함축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844년 전부터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된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 그 다음에 그 기별을
거절하고 이제 미련한 처녀가 된 개신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무너졌다고 이제 외치게 되고 다시 남은 교회가 서게 되면서 셋째 천사기별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셋째 천사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다 포함해서 나간다는 것. 이번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조금 많은 걸 몇 마디 해 나가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자, 어제도 우리가 조장로님을 통해서 또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지금은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이제는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온다. 뭐 다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사건들이 뭐 올 수도 있겠지요. 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전개될 것이고 그 일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결국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 세력들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금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겠지요. 그렇죠? 짐승의 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코앞에 눈앞에서 바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때가 다 된 거는 맞지요. 그런데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뭐 할 때까지 이거 하나님 허락 안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라. 현재는 바람을 아직 잡고 있다고 보아집니까? 언제까지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사건들이 오고 징조가 이렇게 일어날까? 와, 그럼 다 팔아서 시골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신앙을 하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건의 징조들이 보이고 이런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곧 환란이 닥쳐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겠지요. 그거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가지고 시골로 도망가면 구원이 있겠습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기 충동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잡혀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동안에 환란을 붙잡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침을 받아야 되고 인치는 기별을 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인치는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인치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라.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야 되겠죠. 아멘만 하고 또 멍청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리 하지 말자고요. 이제 응? 제발 여기서 아멘 사타가 돌아가면 싹 까먹어버리고 또 세상 거 보이는 것도 찾아서 자꾸 가지 마시고 지금 이 마지막 환란이 타고 있고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세상에 죄의 잔이 찰 수가 있나? 이렇게 세상의 잔이 죄의 잔이 차서 이제 넘쳐 흘러서 죄악의 물결이 이렇게 영혼들을 휩쓸어 가는데 사단만 성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기름을 채우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의 잔도 차고 넘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고 있는 세상에 성령의 잔이 차고 넘치는 사람도 나타나야 되겠지요. 두 무리가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 사람 나중에 다 죄악에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인침을 향하여 어린 양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조사심판의 기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별, 이런 기별이 지금 다 현대 기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의 교재 160페이지. 제가 드린 교재 160페이지. 초기 문집 6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서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잘 보셨죠? 여러분 그 말씀 지금 잘 보셨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안 보십니까? 제가 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성경 속에는 구석구석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은 어느 구석이든지 진리의 소중한 빛들이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 사업을 이제 마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전해지는 기별이 현대 기별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기별은 현대 진리다. 오늘날 예수님이 지성소에 사역하시는 오늘날은 백성들에게 성경의 구석구석 보석 같은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별은 현대 진리다. 그 현대 진리가 뭐라 그랬죠?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왜?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은요, 1844년 당시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맞춰지고 복음사업이 끝날 때까지 따라 붙는 기별이에요. 계속 따라 붙어서 셋째 천사 기별에 완전한 믿음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는,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별에 다 따라가는 기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셋째 천사 기별하면 첫째, 둘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자,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기별인데 그 현대 기별이 뭐라 그랬죠? 2300주야와 관련된 기별이라. 2300주야 아십니까? 2300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 끝에 뭐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진리,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율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주제. 오늘날 현대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성소 진리인데, 성소 진리를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진리를 전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 진리 나와 있죠?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 진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 언제 들어가셨지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들어가셨잖아요.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진리. 그럼 뭡니까? 지성소의 기별입니다. 오늘날 현대 진리는 지성소의 기별. 이 지성소의 기별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지고 모아져서 우리의 구속의 사업을 완결하시는 그 사역,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의 죄,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받아서 사단에게 넘겨주고, 죄를 실어서 예수님께로 죄를 가지고 회개한 자들은 주님의 완전한 의를 옷 입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분리시키는 조사 심판,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고 새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천사 사명으로 일해야 합니다. 새 천사 기별을 가지고 새 천사의 정신으로 새 천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신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제3부의 내용들이 전부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연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 의할 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죄가 도말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회개를 시키셨어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이끌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냥 일을 해오면서 그날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 붙들려서 일어나고 그때 문제를 그때 해결하면서 일어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늘 내 속에 뭐가 계속 역사하냐면 죄가 역사하는 걸 알아요. 죄가.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을 전하다가 크게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는 것인데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 내가 전하는 기별이 내 신앙이 안 돼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제 신앙의 실족함을 내 자신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제가 그랬습니다.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이렇게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뭐가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꽈리를 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런 거라고 가르치느냐. 이 너무나 위선이다. 나 이거 전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따라오면서 했던 이런 일들이 열매로 제 삶 속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내 속에 뭐가 아직도 있다? 이 죄가 아직도 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걸음마다 죄뿐이라는 고백을 한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죄가 어떻게 싫은지. 여러분, 죄는 절대로 인간관계를 화목시켜 주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요, 죄가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지쳤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져 나가야 되고 그게 늦은 비가 동반돼야 되고 그렇지요. 근데 아직도 나는 늦은 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죄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제 좀 늦은 비를 주세요. 그래야 빨리 이제 능력으로 복음을 좀 전파하고 이제 완전히 좀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꾸만 늦은 비를 좀 부어주세요. 늦은 비가 와야 복음 사업이 맞춰지지. 이대로 이런 모양으로 복음이 언제 맞춰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동안요, 계속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회개하라. 그렇죠. 내 잘못한 거 또 회개하지.
그러면서 늦은 비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늦은 비를 주시지 않을까. 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밖에 없고 나는 그 일에 헌신을 했고 나는 지금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늦은 비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늦은 비를 간절히 구하는 때가 한 1, 2년 계속 늦은 비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하는 일에 자꾸 또 오해가 생기고 이런저런 바람이 들리고 이런 것도 괴롭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막 늦은 비 성령이 오시면 그때 봐라.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짓밟아 놓지만 늦은 비가 오면 그때 봐라.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테니까. 이른 비의 경험을 하는 자에게, 빛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늦은 비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지금 그렇게 지금 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분명히 늦은 비는 담아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간절히 늦은 비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늦은 비가 오겠지 기대를 하는데요. 늦은 비가 오는 게 아니라요. 이 속에는 죄가 자꾸 나와요. 진짜 놀랐어요. 내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이기심이요. 이것을 확 뒤집어내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쳐요. 아니, 지금 나는 이제 그릇이 거의 준비되어서 늦은 비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이 내 속에 더러운 거, 이기적인 거, 이 악한 것들이 이걸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막 공격했죠.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네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교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확 다 뒤집어내. 근데 나중에는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창피해서 못 살. 그리고요, 이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게 막 우울증이 들어와요. 너는 아니야. 그리고 어떤 분이 내 옆에 있다가 최 집사님은 아직 회개가 뭔지 모른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최 집사님은 아직 회개가 뭔지 모른다. 근데 그 말이요,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요, 자존심이 한 개도 안 상해요. 내가 회개를 몰라. 아니, 회개가 뭔데? 죄된 삶에서부터 돌아선다 했는데 그럼 무슨 회개가 안 됐지? 그 말씀을 제가 듣고요, 그 사람이 제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소리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러나. 무슨 회개를 해야 되나? 무슨 회개를 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질까? 정말 저는 제 마음 구석구석 방마다 참 다 사랑으로만 가득 차기를 바라는데 이쪽 구석에 제가 폭 튀어나오고 저쪽 구석에서 폭 튀어나오고 환장을 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내 속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게 다 죄다. 누구는 못마땅하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떤 회개를 해야 이 죄가 끊칠까.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에 들어갔어요. 저는요, 에너지를 그동안에 많이 뽑아내가지고 한 끼 밥 시간만 늦어도 저혈당 와서 비글비글 해요. 그 제가 여기 어떤 데는 최기훈 목사님 어제도 1시 넘도록 설교하면 나는 그때 이제 기절할 직전이에요.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설교하고 있으니까 막 기절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 조집사 손을 붙들고 휘청휘청 하고 식당을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요,
밥심으로 살아요. 근데 밥이 딱 끊어지면 그만 기분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래서는 배고파 하면은 누구든지 음식을 딱 갖고 와야 돼. 그렇게 허약한데요.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엄마 금식기도 들어가니까 엄마 찾지 마라. 우리 집에 선교사들 보고 내가 지금 금식기도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내 강의하러 못 나가니까 찾지 마라. 전부 다 딱 하고 제가 골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엄마 금식기도 들어가니까 엄마 이제 찾지 마라. 엄마 없다. 그러고 이제 알아서 해.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장치료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요. 분명히 엄마가 금식하면 쓰러질 텐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면 성장치료기라고 생각하죠. 내가 차라리 이 죄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 진짜요.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이렇게 내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을 안 해주시려면 저를 그냥 이대로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느낄 때까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거라.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거라. 그래서 저녁을 딱 굶고 들어갔습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내 자신을 보니 너무 한심스럽고, 예수님, 오늘 이제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깼는데, 사단은 이미 패배하고 죽었는데, 왜 내 속에는 사단이 살아서 나를 꽉 물고 있습니까? 이 독사에 이 독이 내 심장부를 꽉 물어서 온 내 영혼에게 독을 퍼뜨리는 것.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었다 안 합니까?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 이 뱀에게 물려 있습니까? 아프고 징그럽고 소름 끼치고 괴로워서 저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 좀 내 속에 와 있는 이 사탄의 머리 깨주세요. 이거 좀 깨주세요. 십자가에서는 깨졌지만 이놈이 나한테 붙었어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로부터 죄로 구원해 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날 저녁 씨름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이 확신이 오지 않으면 나는 그럼 이대로 굶다가 쓰러져서 죄의 땅 와서 기절하고 죽으면 끝이다. 그래도 나는 내 목숨 끝날 때까지 나는 이 죄를 주님께 맡기면서 나 씨름하겠다. 어떻게 보면요, 약복강의 경험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씨름을 했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 가다가 그 돌베개 그 베델을 기념하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약속을 받고 출발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죄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많이 실수하고 속이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야복강까지 이제 와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그 회개가 있었잖아요. 그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됐죠. 예수님,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그걸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까? 그걸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떤 회개를 했냐 하면요, 제가 하동에 가면요, 하동하고 저 전라도하고 경계에 섬진강이 흐르는 거 아시죠? 섬진강이 쫙 흘러가는 그 다리가 있어요. 섬진강 다리가 있는데 다리의 절반에 표시가 있어요. 건너가면 전라도, 건너오면 하동, 경상도. 요 중간에 딱 가면요, 이 푸른 물이, 깊은 물이 그 밑을 흐릅니다. 거기 빠지면 아무도 뭐
건지를 안 오면 그냥 퐁당 주저앉아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회개를 하면서 내 자신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이제 다 내려지고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 섬진강 다리 중간에 섰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린다. 뛰어내린다. 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 밤중에 내가 지금 여기 뛰어내렸다. 그럼 나는 죽었다. 실제로 죽었지요? 그런 심정으로 그 상황을 그리면서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제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떨어져 박살나는 그 경험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를 막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주님 손에서 새로 재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 지금 지성소에 그분의 사역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있는 것은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주님께 계속 내 자아가 부서지고 없을 때까지. 그러다가 새벽녘에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막 울면서. 근데 뭐 3, 4일 가도 끝이 안 나면 제가 진짜 배고파 기절하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제 상태를 아시니까 빨리 응답해 주셔요. 제가 성질이 급해요.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시면 제가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참을성이 없어요. 배고픈 거 못 참지요. 더 나아놨다가는 이 딸내미를 죽이겠다 싶으시겠지요. 근데 그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잠을 자고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죄의 그 무게, 인류의 죄의 무게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직도 심장이 뛰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죄의 무게를 내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죄의 고통과 무게를 제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심장이 터져서라도 저는 죄의 용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날 기도를 하고 딱 잠이 깼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제 마음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아침에 밥 먹었어요. 뭐 엄마는 금식기도 하러 들어가더니 꼴랑 저녁 한 끼 굶고 한밤 자고 일어나더니 배고프다 밥 먹자. 우리 딸내미가 보면 참 웃기는 거지요. 근데 저는 해결됐습니다. 그 뒤에요.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내가 잘못했구나.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전부 다 내가. 남편에게도 당신이 그러고 저러고 지금 보니까 왜 내가 저분을 이해를 못했을까. 모든 게 그래서 제가 다 전화하든지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다 사과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 마음에서 회개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고백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고백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너보다 내가 나았다. 그러고 주장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합니까? 못하지요.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져야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내가 잘못한 거 사과 다 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용서해 준 자리에 진리의 영이 임합니다. 아멘.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데요. 말씀의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후로.
말씀의 빛이요. 말씀 보면 이제는 이 내 자아가 거부하고 닫아버리는 게 없으니까요. 빛이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봐도 빛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막혀 있죠. 그 막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게 자아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면요. 말씀의 빛이 막 들어옵니다. 막 하나를 읽는데 10개, 100개가 막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제가 이 세천사 기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천사 기별 맞지요? 건강개혁, 믿음의 의, 세천사 기별 다 맞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빛이 보였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이, 지성소의 빛이 제 가슴에 비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온 성경이 다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비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요. 그게 하나님 품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나는 그걸 가져야 된다고, 내가 이 사랑을 해야 된다고 아둥바둥 했잖아요. 이 사랑이 없어서 내가 좌절하고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포기될 때 그분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후부터요, 제가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자꾸 빛이 오죠. 빛이 오고 또 빛이 오고 또. 저는 이번에 저 목사님 예언 공부를 하면서도 지난번이랑 굉장히 많은 빛이 와서 복음이 보완이 됩니다. 복음이 흔들흔들 이렇게 어설프게 섰던 복음이 탁자리를 잡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시죠. 여러분들에게서 간증 한마디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성경절 예언의 한마디에서 저는 이게 탁탁 복음이 서요. 그렇지. 저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게 자꾸 복음이 내 속에서 딱딱딱딱 뿌리가 내리면서 이게 자꾸 굳어지는 경험, 이런 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 저보고 귀엽다 하지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귀엽다 그러대 자꾸.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말이야 할머니를 놀려. 이제 그렇게 대꾸는 하지만 제 마음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자아가 강했어. 사람들이 내 옆에 오기조차도 부담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 자아가 강했고 흉측스러웠던가. 지금은 그야말로 제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제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괜찮아요. 우리가 다 허물진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성소 시대에 그렇다고 지금 내 안에 죄가 끝났나요? 아직까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인침을 못 받았어요. 제가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도말되고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품성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야 되는데 스가랴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게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죄의 옷을 벗기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을 입혀주는 얘기거든요. 그 옷 받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러운 데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 씻어내고 갈아입혀줍니다. 그죠? 당자가 돌아오니까 다 씻고 당자에게 주기 위하여 마련된 네 옷으로 갈아입어라 했듯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전 10시 56분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마셔야 되는데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여러분, 제가 이 BBIB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6년인가 7년 전에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대요. 최 집사님이 이제는 눈이 어두우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안방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방에서 외치면 온 세상에 나가는 매체가 사이트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상당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눈이 어두우면 앞으로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날까? 그러나 내 안방에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파하며
이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온 땅의 새천사 기별을 널리 전파를 해서 빨리 재림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목적으로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이 방송을 만들고 지금 6년째 오면서 이제야말로 셋째 천사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방송 사이트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야 활발하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수의 증거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새천사 기별 사업에 연합해서 그 모퉁이에서 우리가 함께 합창을 부르는 14만 4천인의 연합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도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하시고 나방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